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과 자녀다운 것은 의미가 좀 큽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서 추방되는 일이 없고, 여러분 천국이 취소되는 일이 없다는 것에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쓰고 내가 수고해서 얻는 것이라면 나에 따라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내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우리처럼 부족한 사람을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늘나라 가는 것, 구원받는 것은 다 예수님의 크신 은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그 마땅한 수준에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맨 처음 우리가 알아야 될 것과 맨 처음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능력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과 구원받았다는 것과 자녀 된다는 건 다른 것처럼, 그것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려면 우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출발해야 되느냐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은 6절입니다. 시작이 뭐라고요? 강하고 담대하라. 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할까요? 예, 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위로를 필요로 했던 겁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우리 거의 몰라요. 왜냐하면 전부 다 여호수아 그럼 어떤 사람으로 생각해요? 그렇죠. 요단강을 맨발로 건너고 여리고성을 발로 밟아서 점령을 하고, 그죠? 모든 것들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아니에요. 실제로는 여호수아는 겁쟁이였고요,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누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신앙생활에 관한 말씀을 전하면서 여호수아를 저는 예로 들고자 하는 거예요. 물론 그가 분명히 강하고 담대한 사람으로부터 거리가 먼 사람이었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그를 강하고 담대한 자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말년의 결과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느리고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마지막까지 모든 전쟁을 앞장서서 싸웠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끝내고 죽음이 임박해서 어떤 유언을 해요? 그렇죠. 나와 내 백성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들은 어떻게 할래? 그럴 때 백성들이 뭐라고 그래? 그럼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도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는 결심을 하게끔 만드는, 어떻게 보면 강하고 담대하고 장렬하고 용기 있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우리 머릿속에 아주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생각하면 뭐만 생각나는 거예요? 그 뒷부분만 생각나는 거예요. 강한 사람, 용감한 사람, 용맹한 사람. 너무 여호수아를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그것 때문에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수많은 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위인들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뭔가 좀 다른 사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위인들을 보면 우리와 뭔가 달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는 스스로 어떤 능력도 있었고 용기도 있었고 스스로를 분발해서 하나님의 일에 매진할 수 있는 어떤 열정도 있었고 나하고는 좀 뭔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호수아, 그럼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것처럼 천성적으로 장군이고 담대하고 강한 신앙이 있을 것이라고 너무나 쉽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 신앙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악한 영향을 끼치더라는 겁니다. 지금부터 여호수아를 아주 깎아내리겠습니다. 성경 한번 보죠. 신명기, 구약성경 신명기 34장 바로 앞에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여호수아 바로 앞에요. 34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이어서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자, 34장에 누가 죽어요? 모세가 죽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 1장 1절 이제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택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성경에는 없지만 34장 12절 이하와 여호수아 1장 1절 사이에는 없어요. 보셔도 아마 이런 말씀이 있을 수 있어요.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당황하며 떨고 있더라. 왜 그러냐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여호수아에게 뭐 하라고요? 그렇죠.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라는 말씀을 전해요.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떨지 않고 원래부터 강했더라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너 그냥 가라 하면 되죠.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바들바들 떨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해라, 마음을 강하게 해라. 왜 그러냐면 여호수아는 장군이 아니라 부관입니다. 모세라는 위인 밑에서 잔심부름을 하고 있던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는 종종 어디로 올라가냐면 산에 올라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는 사실만 있지 언제 내려온다는 건 아무도 몰라요. 한 번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자 백성들이 뭐라고 그래요? 모세 죽었다. 그럼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자 하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그는 종종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아마 이번에도 올라갔다가 내려올 거라고 여러분 여호수아는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일이 잦았으니까. 그런데 올라갔다가 여기서 죽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었어. 왜 그러냐면 이유가 뭐예요? 모세가 죽을 때 120세였는데 뭐라고요? 기력도 쇠하지 않고 눈도 쇠하지 않고 쌩쌩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면 조금 있으면 내려오겠지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더더군다나 이스라엘이 이제 어디를 눈앞에 두고 있어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40년 동안의 여정을 끝내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데려가시겠어요? 사람들의 생각에 이제 모세가 이끌고 들어갈 거다라고 생각하지 절대 죽을 거라고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그냥 밑에서 이제 내려오나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그때 명령을 내리십니다.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죽었다. 이제부터는 네가 대장이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사람 중에 모세 다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아는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수아입니다. 그는
모세의 시종이었기 때문에 어디든지 따라다녔어요. 산에 올라갈 때만 빼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얼마나 괴롭혔나 는 것을 누구보다도 곁에서 목격을 했습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출애굽에서 홍해가 가로막자 백성들이 뭐라고 그래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끌고 왔나면서 대들 시작하지 않습니까? 먹을 게 떨어지니까 먹을 거 없다고 원망하지 않습니까? 물이 없으니까 물이 없다고 원망하잖아요.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12명의 정탐꾼을 택해 보냈더니 우리는 도저히 못 갑니다. 끊임없이 모세에 대해서 반역하고 원망하고, 여러분, 이 책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잘 감당했던 모세가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누가 해야 돼요? 여호수아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딱 보니까 나는 장군도 아니고 능력도 없는데,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나에게 이런 일을 맡겨주신 내가 이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두려워서 떨고 있다는 겁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또 말씀을 하시죠. 이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해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서부터 출발시키는지를 명심해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처음부터 담대한 능력과 강한 용기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위대한 사람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어떤 사람이었어요? 연약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부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누굴 봐야 돼요? 여호수아를 봐야 돼요. 여러분, 여호수아만 그럽니까? 모세는 안 그래요? 모세도 처음엔 자신만만했죠? 40년 동안 내가 배우고 익힌 것으로 내 백성을 구원하겠다. 어떻게 돼요? 왜? 결국 도망갔잖아요. 사람 죽이고 도망가 40년 동안 뭐예요? 광야에서 양만 치고 있습니다. 양 치면서 뭐 했겠어요? 40년 지나면요, 배운 것도 다 잊어먹어요. 안 쓰면. 그렇잖아요?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안 남았을 때, 그때 누가 불러요?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불러서 사역을 맡기는데 모세가 뭐라 그래요? 저는 못합니다. 왜요? 나 이제 40년 동안 다 잃어버렸어요. 배웠던 거 다 잃어버렸어요. 나 아무것도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만날 때 뭐라고 그래?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발 벗어라. 그 얘기를 조금 이따 할게요. 그러면서 아무것도 아닌 데서부터 하나님이 만드시고 움직이시고 시켜나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약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강하고 싶죠. 근데 강하라 그랬다고 다 강해집니까? 아니죠. 누가요? 하나님이 해주실 때만 강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소원한 것이 이루어질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것이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데 뭐 때문에 믿어요?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심을 믿는 거죠. 그게 근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너 강하고 담대해라. 그 얘기는 이미 뭐예요? 약속이에요.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 것이니까 너는 뭐 하라고요? 그냥 나만 믿고 따라와라. 그 말씀이에요. 여호수아의 것이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이미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1장 3절에 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담대하라는 거예요. 네가 밟으면 내가 다 줄 거니까 담대해라. 분명히 하나님은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에 15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자, 1장에도 밟는 거 너에게 주겠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5장으로 가보면 신발을 벗으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주겠다고 하시고 그것을 조건으로 해서 내가 너 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떨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을 했습니다. 여리고성을 눈앞에 두고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 신발을 벗으라는 사건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도 발바닥 사건이고 1장도 발바닥에 관련된 겁니다. 근데 1장은 5장은 여리고성 점령하기 전에 나온 거고 1장은 그 다음에 무슨 사건이 나와요? 요단강 건너는 사건이 나오는 겁니다. 자, 여호수아 3장을 보시죠. 여호수아 3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자, 4장 18절이요.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 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자, 밟으면요 길이 없는 곳도 생겨요. 그죠? 흘러내는 물이 서서 멈추고 있던 물들은 다 내려가 버리니까 거기가 마른 땅이 되어서 밟고 건너게 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맨발바닥으로 다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종밖에 없습니다. 모든 자유인들은 다 신발을 신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1장, 3장, 4장, 5장은 모두 무엇과 연관되냐면 발바닥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에서 처음 하나님을 만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모세야 내 선 곳은 거룩한 것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했어요. 거룩한 곳이라는 것은 땅이 거룩하다는 게 아니라 지휘권을 쥔 통치자 앞에서 너는 쫄병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전에는 자기가 대장제 살려고 그랬어. 근데 다 잃어버리고 신의 선을 만날 때 하나님 뭐라고 그래? 네가 할 수 있는 거 아니다. 모든 건 내가 할 텐데 너는 뭐 하라고요? 전적으로 나만 믿고 의지하고 종처럼 주인의 뒤를 따라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 사건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도 바로 이 대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주인의 자리에서 그분으로 인하여 축복된 자리로 왔다는 것만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섬기겠다는 고백이고 하나님의 요구 조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하시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하나예요. 뭐 하시면 돼요?
신발 벗으시면 돼요. 신발 벗으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신실하시니까, 전능하시니까, 진실하시니까 그분의 약속을 믿고 따라가면 누가 일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일하시며 역사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론 두렵고 때론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더라도 예수님 의지하고 그분께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분명히 일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신자의 최고의 약점은 그가 축복을 얻고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로 만족하고 있을 뿐 하나님의 종으로 들어섰다는 사실은 잘 모른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이제 하나님의 큰 은혜가 나에게 있어, 그러고 끝이에요. 아니에요. 여호수아 불러다가 하나님 뭐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맡겨가지고 일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모세 불러다 뭐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키잖아요. 여러분, 구원받고 축복의 자리만 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뭔가를 시키실 일이 있어서 나를 그렇게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신자란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예요. 계급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2차적인 문제예요. 군사라는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 전쟁이 벌어지면 그 상관이 돌격 앞으로 하면 뭐 해야 돼요? 아니, 대포 쏘는데요, 저기 총 쏘는데요, 지금 가면 다 죽는데요. 그럼 머뭇머뭇거리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안 되죠. 돌격 앞으로 하면 뭐 해야 돼요? 그 옛날에 영화 보면요, 이제 처음으로 이제 소총 같은 것들이 이렇게 머스킷 소총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막 쑤셔갖고 여기다 총알 넣고 화약 넣고 쑤신 다음에 쏘갖고 탁 쏘잖아요. 그때 전쟁을 보면요, 사람들이 어떻게 쏘냐면 한 세 줄, 네 줄로 일렬로 쫙 써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상대편도 그렇게 써요. 그리고 총을 앞으로 하고 가면서 발사! 그러면 서가지고 땅 쏴요. 그러면 앞에 있는 사람들 맞고 죽잖아요? 그럼 뒤에 있는 사람들이 또 총 해갖고 쏘고. 나 그렇게 무식하게 하는 전쟁은 내가 처음 봤네요. 영화 같은 데서. 여러분, 근데 돌격 앞으로 했는데 안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서 훈련이 잘 된 군사와 안 된 군사가 차이가 나요. 그렇게 몇 번 쏘고 나면 이 훈련이 안 된 군사들은 뭐예요? 총 다 버리고 도망가 버려요. 막 도망가는데 훈련이 잘 된 군사들은 앞에 쓰러져도 뭐예요? 계속 청가의 명령을 따라서 전진해 나가더라는 겁니다. 군사 이미지는 뭐냐면 명령 하나에 그들의 인생과 삶을 맡겨버리는 것이 군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고백을 해야 돼요. 예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예수님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고, 나에게 신실하시며 진실하시니까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해서 그분께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이제는 맡겨버립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입니다. 그 고백을 하나님은 들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을 무엇으로 쓰고 싶은가, 그것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의 최고의 관심사는 내가 가진 계획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빌려다가 좀 편안하며 좀 행복하며 좀 누리며 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떤 임무를 맡기려고 나를 이 민족, 이 시대, 지금 여기에 불러주셨을까 하는 생각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 커갖고 여호수아, 그게 아니에요. 내가 살고 있는 환경, 내가 속해 있는 가족, 내가 속해 있는 친구, 이 모습 가운데서 나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는 일들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바로 고통 속에서 할지 그거를 영광 가운데 할지 고통 속에 할지는 모르지만 나는 이 일 때문에 내 인생이 보람이 있다는 것을 내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저도 그렇죠.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불렀고 설교자로 불렀는데 설교 준비하려면 참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불러주셨으니까 함께 할 줄 믿습니다 하고 나가는 거죠. 발바닥.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바로 그 자리가 신앙이 성숙해 나갈 수 있는 필수적인 도약 지점인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나는 못하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붙잡아야죠. 전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해야죠. 그분이 이끄는 대로 가야죠. 그때 우리의 믿음이 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 도약 지점을 여러분 같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맨발이 되십시오. 예수님 앞에 종이 되십시오. 그분께 모든 것들을 맡기시고 따라가십시오.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명령입니다. 신자의 거대한 착각은 내가 만들어 놓은 인생에 하나님을 동반자로 부르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에 누구를 불러주신 거예요? 나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생애를 위해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언젠가 누구를 통해서 만나주셨고 지금 이 자리에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때론 두렵고 떨리지만 예수님, 그럼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겁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 나에게 원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이것들을 물으시고 우리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에게 더욱더 예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시며 진실하시며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나를 붙잡고 있는 한 나는 절대 예수님의 손에서 떨어져 나갈 수 없고 주님이 기뻐하는 수준에까지 반드시 올라갈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연약하고 부족해 보일지라도 주님이 일하심을 알게 오늘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 안에서 문득문득 일어난 모든 교만한 것, 더러운 것들을 다 눌러놓고 오늘도 예수님 말을 의지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드리며 주님 말을 의지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이 가장 보시기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빚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